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많이 이렇게 요란하게 하진 않지만 올 한 해 여러분과 제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가족들과 또는 가까이 계시는 분들과 좋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추수감사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24일을 전후해서 땡스기빙 데이에 외롭게 계시는 분이 없도록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서 그동안에 잘 해오셨듯이 올해도 그렇게 서로를 잘 돌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멘. 왜 이리 샤이합니까 오늘 아침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가 꿈꾸는 교회, 추수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구분해서 함께 말해보겠습니다. 추수하는 신앙 공동체. 아멘. 여기서 말하는 추수는 당연히 농작물을 수확하는 것이 아니겠죠.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본문 3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를 매우 잘 요약해서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마태는 앞선 4장 23절에서 이렇게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어떻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35절과 거의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 말을 4장에서 시작해서 지금 9장에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장 23절부터 지금 9장 38절 사이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시는지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그냥 어쩌다 글을 쓰다 보니까 된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했다고 성경학자들은 잘 설명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록된 내용에 근거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치유하셨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teaching, preaching, healing, 이 세 단어로 요약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요, 산 위에서 가르치셨다라고 해서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주요한 세 가지 사역을 말하고 나서 곧바로 5장부터 산상수훈을 기록했는데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산상수훈이 시작되었고 5장, 6장, 7장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주제별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소금과 빛, 예수님과 율법과의 관계, 노하지 말아야 되는 것, 간음하지 말아야 되는 것, 맹세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야 되는 것, 원수를 사랑하는 것,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라면서 기도의 모범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외식으로 금식하지 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염려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열매로 사람을 분별하라, 말씀을 듣고 실천하라, 행하라. 이것이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말한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한 전하신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즉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죄를 용서해주는 권세를 가지신 메시아라고 직접 스스로 증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친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천국이 시작되었고 그 천국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가르치셨고 그 다음에 프리칭하셨고 복음을 전하셨고 그 다음에 그 천국이 구체적으로 임하는 모습을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치유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치유는 단순히 병이 나았다 여기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임할 천국은 이런 모습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의 예고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예수님께서 신적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란 분을 이심을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병든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은 천국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성경은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을 보면 천국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천국은 이런 곳입니다. 천국은 이런 곳입니다. 천국이 이런 곳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르치셨고 복음을 전하셨고 그리고 병자들을 치유하셨고 때로는 죽은 사람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 주셨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셨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앞으로 임할 때의 그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굉장히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전달자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정점에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을, 사람을, 죄인을 하나님이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인간을 사랑하셨다. 그렇게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면 더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전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더 자주, 하나님의 사랑을 더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간증들이 여러분의 삶에서도 풍성해지고 저의 삶에서도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날이 갈수록 풍성해져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 다 우리 교회에 계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을 만날 때마다 서로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던 어느 날 사람들을 둘러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3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무리를 둘러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에는 연민으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연민, 우리가 잘 사용하지는 않는다는데요. 영어로 하면 컴패션이죠. 컴패션. 한국의 자선단체 있잖아요. 컴패션. 그게 연민입니다. 동정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사람들을 둘러보시는데 연민으로 가득 차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사역은 연민의 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그 사역의 동기는 인간을 향한 그 연민, 불쌍히 여기심, 긍휼히 여기심이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병자를 치유하고 약한 자를 도우시는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들 향한 깊은 사랑과 불쌍히 여기심의 표현이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연민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표현한 것을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는데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성경 구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의 연민이죠. 마태복음 15장 32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시죠? 마가복음 6장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누가복음 13장 10절 이하,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배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예수님의 눈에 띈 그 여인, 18년 동안 꼬부라져 있고 그것도 불쌍한데 귀신까지 들린 그 여인, 예수님의 눈에는 연민, 예수님의 마음에는 연민으로 가득 찼고 그래서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6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베데스다 병자 기억나시죠? 그 병자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33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그가 누구냐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죽은 나사로죠.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이죠.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이 이 말씀들에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11장 35절은 성경에서 제일 짧은 구절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한글로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Jesus wep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짧은 단어에, 그 짧은 문장에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그대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울어줍니까? 누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팔을 내주십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제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저를 향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돌봐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냥 다 믿습니다. 예수님. 성경에 예수님을 이렇게 기록했으면 이렇게 믿고 저렇게 기록했으면 저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을 믿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과 저를 불쌍히 여기시며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필요한 것을 돌봐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지난주 성경으로 기도하기 본문, 아마 금요일일 텐데요. 이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아계셔서 날마다 항상 간구하고 계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 성경으로 기도하기 좋으셨죠? 저만 좋았습니까? 예,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날 새벽에 설교를 마치고 여기서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그냥 행복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우리가 참 좋을 텐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사람의 기도는 잘못된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을 빠뜨릴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럴 일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시고 그리고 빠뜨림 없이 다 기도하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그 자체가 감격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데 예수님 그렇게 해주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냥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옆에 서서 그냥 거저 먹는 거 아닙니까? 이하동문.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들어주세요. 그것만 하면 그 기도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기도는 뭐로 가득 차 있을까요? 우리를 향한 연민, 불쌍히 여기심, 이것으로 가득 차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항상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만 생각만 해도 행복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간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거저 먹는 기도 꼭 해야 됩니다. 이런 기도는 꼭 해야 됩니다. 본문 37절과 38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우리가 앞선 본문 36절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의 눈에 비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불쌍한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한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목자 없는 양은 그 어디에서도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래지 않아 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37절은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대상,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죽음으로, 지옥으로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추수할 일꾼이 적다는 거죠. 추수할 일꾼. 복음을 전할 사람이 적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옆에 몇 명 있었습니까? 12명 있었죠. 12명. 그게 다였습니다. 처음에 복음의 시작은 예수님과 12명으로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적은 숫자입니까? 농부가 들판에 나가서 추수할 때가 다 된 곡식들을 보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기분이 좋은 일이겠죠. 그런데 한편 추수할 일꾼이 없다면 또는 추수한 일꾼이 적어서 제때 소확을 못한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가겠습니까? 곡식의 추수에는 때가 있죠. 때를 넘기면 안 됩니다. 추수해야 할 때 추수하지 못하면 결국 그 곡식은 버려지게 됩니다. 추수해야 할 때 추수해야 됩니다. 사람도 영혼의 추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믿어야 됩니다. 죽고 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성경에 의하면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거 우리가 어떻게 추정하겠습니까? 살아계실 때, 어떤 분이 살아있을 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곡식이 추수할 때가 있듯이 복음도 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문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38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일꾼들을 구해서 추수할 들판으로 보내야 할 책임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주인입니다. 그 곡식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일꾼을 보내실 책임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복음을 전할 일꾼을 보내주시기를,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기도했을까요? 당연히 기도했겠죠. 추수할 일꾼을 위해서 기도했음이 분명합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여러분과 제가 그 결과물 아닙니까? 12명의 예수님의 명령을 들은 12명이 입을 딱 다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면 끝난 거죠. 복음은 전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그 12명이 순종했습니다. 추수하는 일꾼은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음에 분명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날이 갈수록 추수할 일꾼들은 많아졌고 그래서 복음은 더 많은 사람이 전파되었고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 상황과 예수님께서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적다고 말씀하셨던 상황은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몽고메리에는 한인이 많은 곳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한인이 많은 곳은 아닙니다. 실제로 한인이 얼마나 거주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한인회에서는 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디 나가서 다른 스테이트에 가서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분을 만나면 꼭 물어봅니다. 뭘 물어볼까요? 몽고메리에는 한인이 많습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꼭 물어보면 저는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 5천 명에서 10,0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생각보다 하느님이 많다는 것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경험하게 될 때가 있는데요. 여기에 테일러 로드하고 반 로드가 만나는 그 사거리, 제일 좀 넓은 사거리 있잖아요. 큰 사거리. 거기서 제가 신호대기를 하고 있으면 차가 맞은편에서도 오고 좌측에서도 오고 우측에서 오고 지나가잖아요. 한인은 꼭 봅니다. 대기하고 있습니다. 한인을 봅니다. 그리고 코스코를 한번 가보세요. 특히 많은 분들이 쇼핑하는 시간에 가보면 한인이 많아도 정말 많습니다. 어떤 매대에 한인들이 두세 명 있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뭐 한국말은 수시로 들려오고요. 어떨 때는 쇼핑하는 사람들이 한 30%는 되는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계산할 때 서보면 내 앞에 사람도 한국 사람, 내 뒤에 계신 분도 한국 사람, 건너뛰어서 미국 사람,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정말로 한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곳에 왔던 6, 7년 전에 비해서 한인 수가 많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구성도 좀 바뀐 것 같아요.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전에는 제가 왔을 때 한 1, 2년 사이에는 제가 그런 데 가보면 늘 보는 사람을 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도 모르고 잘 모르지만 그냥 저 사람 한번 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에는 처음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인 사회를 이루는 분들이 변하고 있고 한인 사회도 양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복음을 전할 대상자가 진짜 많구나. 전도 대상자가 진짜 많구나. 이곳에 있는 한인 중에서 교회를 출석하는 분은 제가 알잖아요. 목사니까. 다른 교회 목사님들 만나니까. 대충 내보면 1000명이 되지 않습니다. 많아야 1000명입니다. 그렇다면 한인이 5000명이라면 4000명이 교회를 안 다니는 것이고요. 10,000명이라면 9000명이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님을 안 믿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복음을 전할 대상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민사회가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큰 도시 몇 개 빼고는 복음을 전할 대상자가 그렇게 많이 없는 것이 이민사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대상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어려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교회를 다닌다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싶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어렵게 말을 건넬 때 막상 전도할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것이 또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전도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진 채 시간만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본문, 오늘 본문 같은 말씀을 읽게 되거나 설교를 듣게 되면 그 부담감은 가중되죠. 이거 전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전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이렇게 지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과 맞지 않으니까. 저는 우리에게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담만 주고 해결책을 주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항상 예수님은 어떤 명령을 하시면 해결책도 함께 주시는 분입니다. 부담감이 있으면 그 부담감을 떨쳐낼 수 있는 방법도 주시는 분이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38절에 그 해결책이 있습니다. 본문 38절 다시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해결책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추수하는 일꾼이 누굽니까? 추수하는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추수하는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영혼을 추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거는 맞죠? 하나님은 영혼 추수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영혼을 추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살고 있는 이것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며 외롭게 또는 갈등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추수할 대상이 많습니다. 그런데 추수할 일꾼이 적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딱 그대로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으니 우리는 그 다음은 잘 모르겠고 추수한 일꾼을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성경으로 기도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그 말씀을 내 상황에 적용해서 내가 처한 형편에 적용해서 기도하는 것이 성경으로 기도하기 아닙니까? 성경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 여러분이 경험했고 저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증인입니다. 성경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처한 지금 어려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성경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어떻게? 모르죠. 우리는 모릅니다. 어떻게 보내줄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영혼 추수, 복음 전함, 전도, 이 모든 문제는 성경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도 추수하는 일꾼이 되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해요? 제 주위에 있는 사람은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나는 하나님 제가 추수하는 일꾼이 되길 원한다고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나는 그걸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대로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추수하는 일꾼이 되길 원합니다. 어떤 일이 나에게 어떻게 일어날지, 그건 내가 고민할 사항도 아니고 몰라요. 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까? 우리는 그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라는 대로 추수하는 일꾼이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제가 추수하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추수하는 일꾼으로 살다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물으신다면 너는 세상에서 무엇을 하다고 왔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 가지 대답할 일이 많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님 저는 추수하는 일꾼으로 살다 왔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다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다면 어떤 하나님의 칭찬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저는 이 칭찬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추수하는 일꾼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추수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묻어나기를,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